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며 우리는 먼저 한 해 동안도 우리 각 사람 자신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직 은혜가 우리를, 그만하셔도 됩니다. 예, 오직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음을 겸손히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어요? 이제 한 번만? 앞뒤 좌에 분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의 경주에 힘써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애쓰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주일 함께 수고하며 애쓰고 함께 고생했던 성도들을 위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물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선생님은요, 단순히 현재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고백하시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간 동안 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쓸 것을 결심합니다. 이 고백이 실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모든 일들을 진실로 감사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바라보며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해의 부족함과 연약함마저도 새해에는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여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은 본문을 저랑 살펴보시면서 지나온 시간을 좀 잘 돌아볼 뿐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저랑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좀 짧게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부자에게요,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요, 청지기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읽으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인이 불러서요, 쉽게 얘기하면 해고 통지한 거예요. 해고 통지. 너 하던 일 이제 정리해. 너 우리 집에서 이제 잘렸어.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연히 청지기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실은 이 청지기는요, 자기가 먹고 살 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일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끊기는 것이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해지자 청지기가요, 살아남는 방법을 신속히 찾는 거예요. 저희 말에 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졌으니 뭐 해야 돼요? 솟아날 구멍을 찾아야죠. 그래서 청지기가 잽싸게 생각하고는 뭔가 하나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 일이 뭔가 했더니요,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요. 하나하나 그 한 사람들 불러서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빚진 것, 즉 원래 갚아야 할 채무의 양을 줄여서 채무 문서를 다시 작성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름 100마를 빚졌거든요. 근데 기름 100말 빚졌더니 뭐래요? 50말로 바꿔요. 그래서 50말로 바꿔서 문서를 작성을 해요. 밀을 100석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야, 너 80석만 해. 그래서 80석을 써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이 아주 못된 사람이네. 이거 공문서 조작 뭐 이런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 비유가 베풀어지던 실은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대 사회의 청지기는요, 실은 주인의 것을 자기의 권한 아래서 맡아서 관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 문서를 바꾸는 것 정도는 실은 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액수 또는 대채무를 바꾸는 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고대 사회는요, 지금보다 가뭄이나 홍수가 같은 이 재난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은 그런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요, 관습적으로 채무를 줄여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몰라도 아마 그 당시 배경이 그랬을 수 있어요. 물론 꼭 자연재해가 아니라도 가능한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더 중요한 풍습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채무, 빚을 져가지고 빚문서, 채무증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때 원금만 기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금에다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그 문서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원금의 이자가 포함된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청지기가 뭐 하는 거예요? 원금의 이자를 포함된 것에서 이자를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딱 뭐만? 원금만. 그렇죠? 원금만 기록해서 다시 채무증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실은 청지기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걸까요? 안 입히는 걸까요? 계산하기 싫으시죠? 뭐 그런 거 뭐, 예. 그러니까 보세요. 원금을 그대로 넣는 거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주인의 재산에는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빚진 사람들의 이자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빚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청지기가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청지기는 누구 밑에 있어요? 주인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누가 해주는 거예요? 주인이 해주는 거예요. 실은 청지기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만 원 빚 있는데
한 20만 원 깎아준다 보세요.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좋고 고맙죠. 그래서 보세요. 실제로 이 비유에서 주인이 이 일을 알고는 야, 쟤 당장 잡아와. 쟤 감옥에 쳐넣어. 안 그래요. 오히려 주인이 이것을 알고는 놀랍게 이 청지기를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보셔야 돼요. 게다가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이 청지기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도대체 지금 뭘 말씀하고 있으시냔 말이죠. 청지기는 자신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신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요, 동시에 정확하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자신의 상황을 뭘 알았느냐, 이걸 구태여 조금 몇 가지 설명하면 이런 거지요. 우선 청지기는 직분을 박탈하는 주인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실제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허비했어요. 이게 허비했다는 게 뭘 허비했다는 것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이 허비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허비한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청지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너 청지기로 못 쓰겠다. 너 그냥 우리 집에서 일 관둬. 근데 주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청지기가 뭐라고 항변을 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청지기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소위 한국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엊그저께도 또 누가 자기 직원 폭행하는 거 막 동영상이 떴던데, 한국 사회의 대대적인 이슈가, 올해 일어난 이슈가 뭐죠? 갑질 아닙니까? 갑질. 그러니까 지금 비유에서는요, 주인이요, 갑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지금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도 자신의 잘못과 주인의 판단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인정해요. 주인이 맞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주인의 결정으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할 결과도 아주 정확히 인식하고 있잖아요. 청지기는 자신이 다른 걸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사람은 이게 아니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이 주인 집에서 박탈돼봐요. 다른 집에 가서 어디 청지기로 일할 수 있겠어요? 이미 동네 집에서 쫓겨난 청지기인데 어디 다른 집에 가서 일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청지기는요, 이 상황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니까요. 주인에게 변명으로 피할 방법을 찾지 않아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은 아주 정확해요. 이제 뭐해요? 쫓겨나야 돼요. 이제 시간 얼마 없어요. 자기 마무리 짓고 쫓겨날 거고, 그러면 자기 살 방법이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또 게으름을 핀다든가 딴청을 한다든가 이랬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 잽싸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청지기는 지혜롭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를 저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 부릅니다. 왜 칭찬을 받았는데 옳지 않다고 부르고 불의하다고 부르냐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까 읽으신 본문에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이 친히 이 사람을 부를 때 불의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굳이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비유의 사람과 오늘 나온 청지기를 좀 비교하자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누구랑 비슷할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을 잘 모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죠? 너무너무 성실했죠. 주인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여 달란트를 남겨왔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 사람 주인 거 허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굳이 비교하자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슷해요. 게다가 이 청지기가 나중에 급하게 막 채무를 탕감해 주잖아요. 이것도 실은 주인이 칭찬받게 하려고, 또는 채무자들을 사랑하니까 이래서 한 것 아닌 거 아시겠죠? 이 사람이 왜 채무를 감당하는 방법을 썼죠? 자기 살아남으려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실은 선한 사람이라 부르기도 민망해요.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유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굉장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논쟁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논쟁점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마지막 주일날 머리 복잡하시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좀 친절한 듯한 얼굴 표정들을 좀 짓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논쟁들은 제가 싹 피하고 핵심만 지금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논쟁이 일어나도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왜요? 이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그게 실은 채무를 감당해 준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채무를 이렇게 감면해 줍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제가 대광리에 와서 처음 들은 전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와이로라고. 거의 또 이것도 모르시는군요. 와이로. 저도 대광리 와서 처음 들은 와이로. 전문 용어더라고요. 뇌물이라고. 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청지기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뇌물을 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사람을 왜 칭찬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결정했죠? 이 결정에 청지기는 아무 항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더 큰 일은 이 청지기는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쫓겨나서 굶어 죽습니까? 그럴 수는 없었기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채무를 탕감시켜줬죠. 왜요? 자신이 주인에게 쫓겨나면 자신을 통해 채무가 감면된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어리석었더라도 더는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지 않으려고 이 사람은 신속하게 행동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비록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옳지 않다 친히 부르셨으나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고,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청지기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미래를 준비했던 청지기처럼 너희 역시 그래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지혜롭게
결산하고 계십니까? TV 보시면 난리가 났죠. 올해 10대 뉴스, 뭐 올해 최고의 관심사, 무슨 대상, 뭐 연예 대상.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관점으로 올 한 해를 정리하느라 분주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올 한 해를 돌아다 보거든요. 하물며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선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 해를 점검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 해를 정리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한 해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선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청지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주인은 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확히 아십니다. 욥기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올 한 해의 삶 우리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올 한 해의 내 생각과 내 소망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부끄러움 없으십니까? 주인의 평가가 어떻게 내릴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안 되십니까?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결산서를 내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 앞에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했는지 점검하십시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잘 맡아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건강도 그러하고요, 은사도 그러합니다. 시간도 그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날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했는지를. 특히나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구절이요, 굉장한 논쟁입니다. 마치 언뜻 보면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진짜 말 그대로 뇌물 사용해서 잘 먹고 잘 살 방법 찾으라, 막 잘못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지금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청지기가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고 빚을 탕감해 준 것,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부질없는 재물로 사람을 미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 그 재물을 실은 잘 사용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공동의회 준비하면서 제가 올 한 해 우리 예결산 모이고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너무너무 풍족한 것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제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야, 정 목사, 너 니네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줬는데 너 그거 어떻게 사용할 거야? 제 가슴에 큰 짐이 하나 내렸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제가 고민이 깊었어요. 왜요? 우리 거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무언가를 주시는 건 교회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는 거지. 그거를 마치 우리 것인 것이. 아이고 좋아라. 아니에요. 두려워야 돼요. 떨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물을 취하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셔서는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모든 것을 내가 잘 사용했는가? 그래서 행여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깨달아지시거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건강을 잘못 사용하셨거든 이제는 건강 바르게 사용하셔야 돼요. 생각을 잘못 사용하셨거든 이제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물질에 매여 계셨거든 이제 그 물질을 바로 잡으시고 내 신앙을 세우셔야 돼요. 말을 잘못 사용하셨거든 말을 바르게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글쎄 나는 생각해보니까 딱히 별로 그렇게 돌이킬 게 없네.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를 의롭다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은혜는 뭔지 아세요?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허물이 내게 보이지 않거든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허물을 보지 못하는 것 심각한 저주입니다. 그러니 올해를 마감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요? 좋은 보험을 몇 개 들까요? 아니면 부동산을 조금 더 살까요? 보약을 좀 한 첩 지어 먹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땅의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육적인 것도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거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도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본질을 거기에 두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만족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요 아주 뼈를 때리는 말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이 청지기를 칭찬하시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이 아주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육적인 삶, 즉 자기 시대, 이 인생을 위해서는요 아주 열심히 고민하고 수고하고 행동해요. 어찌됐건 이 삶을 잘 살아보기 위해 열심히 헌신을 해요. 이걸 지혜롭다 표현한 거예요. 반면 빛의 아들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아들들, 빛의 사람들이요 신앙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육적 삶을 위해 힘쓰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위해, 믿음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위하여 수고해요. 그게 당연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광의 하늘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하여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하늘에 두었으면 하늘을 소망하는 삶의 형태가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이 내 이야기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몇 번 말씀드렸더니 청지기가 아주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상황을 아주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요. 참 가슴 아프죠. 그의 영혼이 심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우리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결정에 아무런 항변 못했어요. 우리 주인이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떨어지면 우리 지금이라도 당장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부자가 자기가 쓸 것을 가득 창고에 쌓아놓고는요 배를 떵떵거리고 좋아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그냥 예수님의 하나의 비유로 들리십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부르십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지혜로우십시오. 새해를 참으로 지혜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우선 언제 찾아올지 모를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즉시 말씀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청지기는 자신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신속히 이 청지기는 행동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아무리 선한 결심을 했더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요, 아유 그냥 하나님 바칠게요. 내 마음 뭐 언제든지 바치죠. 하나님 그냥 바친 걸로 칩시다. 아브라함이 이랬나요? 아유 성경 열심히 읽을게요. 읽은 걸로 칩시다. 그게 읽은 걸로 쳐지나요?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럼 그게 기도 열심히 한 건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결단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한 걸 안다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말씀에 따라 신속히 행동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이게 우리말로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의 진보,
믿음의 기쁨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반드시 참된 믿음에는 언제나 진보와 기쁨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자가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전 4장 15절에 이런 권면을 하지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성숙함, 믿음의 진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면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묻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믿음에서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연초와 지금 믿음의 열매에서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왜 진보가 없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진보하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못하던 것에서 속히 떠나 순종하십시오. 동시에 이 믿음의 진보에 반드시 기쁨이 동반됩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최종욱 목사님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백성과 함께 힘썼던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순종했죠. 그때 역대하 29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기쁨이 따라와요. 올 한 해 기쁨이 없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 말씀하고 가르치는데 왜 기쁨이 없었을까요? 혹시 순종 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는 진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철저히 지혜롭게 결산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내년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불순종의 문제를 새해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내 상황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근거로 하여 이제 실제로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는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